복음과 말씀이 시니어를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윤영군 목사입니다. 처치 온라인 사역에 힘입어 2년간 설교했던 내용 중에 우리 뉴시즌 공동체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교로 먼저 여러분들을 뵙고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과 말씀이 이 시대의 시니어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뉴시즌 공동체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포로 기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처참한 안담한 기간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퇴적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2014년도에 오군재 씨가 지은 믿음인 출판사에서 만든 이 퇴적 공간이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참여하여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대형 서점에 가면 시니어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뉴시즌 공동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퇴적 공간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기 때문이죠. 퇴적 공간의 내용에 보면 노인들은 어디에 어떻게 왜 머무는가. 이 퇴적 공간은 도시의 인위성에 밀려나고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인간들이 강의 상류로부터 떠밀려 내려 하루에 쌓인 모래샘처럼 몰려드는 모습을 지칭하여 저자가 만든 단어로 서울의 탑골공원, 종로삼가, 낙원동, 뒷골목 등 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누가 모이기 있습니까? 바로 시니어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약간 단어를, 퇴적 공간이라는 단어를 빌려온 곳입니다. 마치 강의 상류로부터 쭉 빌려오면 모래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탑골공원에 있는 계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시니어들이 많이 보이는 공간에 보면 사회에서 저명한 자리에 있던 분들도 많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을 반납하는 동시에, 저자 입장을 말한 거죠. 교수라는 직함을 반납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준의 노인이 된 저자는 인천의 자유공원, 허리우드 극장 등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누비며 노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노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한두 번이지요. 집에 가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니어의 삶들이 펼쳐집니다. 전에는 교수였고, 전에는 선생님이었고, 전에는 여러가지 공무원이었고, 여러가지 직책을 갖고 있던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그 직함을 다 내놓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노인이라는 낙인 같은 그런 단어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시즌 공동체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노인 문제를 간과할 경우 늙음과 죽음, 나아가 인간이 자연의 사물이라는 본원적인 사유를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를 상실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은퇴라는 단어, 노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사신 장로님이나 여러가지 조상에 대한 그런 노인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신문상에 펼쳐지고 있는 노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진 않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는 단어가 상실되어 있는 시간이죠. 저자는 이 책의 밑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간 노인이 된다. 열심히 살아 계시지만 어느덧 뒤돌아보면 당신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노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 옆에 보는 사진은
나사가 공급한 지구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나사에 공급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상에서 퇴적물이 아까 이 퇴적공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말했던 상류로부터 쭉 내려오면 하류에는 보다시피 파란 바닷물로 가기 전에 황색의 퇴적공간이 쌓이게 됩니다.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서해 바닷가에 보면은 바로 갯벌에 있는 것처럼 해양 오염 퇴적물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강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자기의 몸을 혹사시켰고 오랫동안 건전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건전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회의 퇴적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노인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신중년의 단어가 그들에게 이름이 명명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년, 우리 뉴시즌 공동체 또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신중년 뉴시즌 공동체.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같고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나 자신의 옛날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있는 신중년의 세대. 그분들은 해양 오염 퇴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퇴적물이 있는 해변가에 마치 지금 화면에 옆에 보시면 애굽의 고센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바로 이런 퇴적물이 만들어서 된 곳이고요. 이 축적되어 있는 영양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까지 키우는 어머니 같은 땅이 된 것입니다. 저는 뉴시즌 공동체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니어 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퇴적물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들에게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들이 충분하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시니어가 된 것이 하강 곡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고의 순간이고 우리의 정점은 바로 우리의 목숨이 다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의 입술에 떨어지는 그 단어가 주님 저를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최고의 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강 곡선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하강 곡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지요. 효율성과 기억력,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체력과 효율성과 물질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자신의 위치에서 천천히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시니어 세대의 삶입니다. 사진이나 골프 또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기는 것도 건강에 유익하겠죠. 그러나 이때만큼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니어 이 기간만큼 우리에게 정말 여유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강 곡선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기회는 하강 곡선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고의 복음을 전하시는 뉴시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이런 어둡고 캄캄한 이스라엘의 그런 담담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암담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됐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들이 다 바닥난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일으킬 그 은혜가 준비시켜 놨고요. 백성들을 구리터기처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이 있으면 이사야와 에스겔의 예언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고 황무해 보이는 이스라엘 땅들도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과 성벽을 개척하는 그 열정처럼 우리가 무엇을 개척해야 되는지, 무엇을 올려야 되는지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같은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뉴시즌 공동체와 전국에 있는 시니어 분들이 이런 복음의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은퇴하고 난 다음 손주와 손녀를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장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젊었을 때까지는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라는 것을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시니어의 삶은 어떤 것인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이 있으면 이사와 에스겔의 예언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강원 속초에서 일출하는 장면입니다. 해가 내려가는 장면이 아니라 일출하는 장면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어수룩하면서도 별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되고 소위 말하는 탑골 공원의 노인이 되어서 사회적 신문과 사회적 미디어들은 우리를 어두운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니어의 뉴시즌의 이 시대는 바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일출과 같은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대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퇴적공간이라는 책에서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들이 쌓인 퇴적물을 했을 때 모래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모래의 주 성분 중에 하나가 규소입니다. 원자번호 14의 원소, 정식 명칭은 규소이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영어 그대로 실리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실리콘밸리라고도 사용하지요. 일반적으로 산화물인 SiO2 형태로 모래, 암석, 광석이 있는 이 모래가 이제는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의 관점이 바뀌면 그전에는 퇴적물처럼 해양 퇴적물처럼 느껴졌던 우리 시니어들이 반도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계시죠? 휴대폰에 요만한 반도체, 여러분들의 대형 TV 계시죠? 대형 TV에 있는 요만한 반도체가 그의 모든 기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는 게 반도체의 역할이 아니에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의 역할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흐르게 하고 조절하게 하고 일정하게 정리하게 하는 것이 반도체의 역할이죠. 우리 시니어의 사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시니어가 할 일은 힘을 쓰는 게 시니어의 사역이 아니에요.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마치 바로 모래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관점이 바뀌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지역의 반도체, 교회의 반도체, 가정의 반도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시즌 공동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과 각 교구에서 있는 분들이 모여서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우리 이런 뉴시즌 공동체가 여러분 사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이 뉴시즌 공동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특히 알아주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바로 소그룹을 표현하고 있죠. 저희 뉴시즌 공동체는 연령별, 기능별, 그리고 교구에서 그대로 오신 우리 교구별 소그룹이 3가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모였을 때는 우리가 예배와 또 그 안에 특강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모이고 알아가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운 것들을 새신자와 대회, 어려운 교회와 개척과 또한 어려운 지역사회에 도움을 하고자 나갑니다. 복음 전도지만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공직생활,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들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려운 세터민들에게, 어려운 해외 선교사들에게 반도체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 성령 충만, 또 우리가 막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70이 넘어가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활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복음의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노년의 생활 가운데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뉴시즌의 삶이 하나님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응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서는 쓸모가 없고 사회에서는 퇴적 공간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마치 모래가 반도체로 쓰여서 가장 비싼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귀중한 곳에 반도체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 뉴시즌 회원들이, 전국에 있는 시니어 회원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처치 온라인 사역으로 시작되는 이 온라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를 갈라놓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건강히 계십시오.